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도 잃었습니다. 또 3명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또 누나도 잃었습니다. 사업을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었습니다. 또 정치에 출마를 해가지고 9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신경증과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도 입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청년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었던 작은 낡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 주면서 어머니가,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1860년대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그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라는 그 전례가 남아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성경의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게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호사로 있었을 때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은, 이 변호사는 실력이 별로 없고 촌떼이라고 하면서 계속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은 이 변호사는 절대로 그 스탠턴 변호사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남북 정쟁이 있게 됐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자기의 적수이고 자기 라이벌이었던 스탠턴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 폭력을 통해서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역경과 고난 속에 있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듭니다. 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로 국정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함 링컨이 가능한 것은 갑자기 그런 걸 기도를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9살 때 어머니가 주었던 성경책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기도가 쌓여져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지도자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책이긴 한데 목사님과 같이 한번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12장,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역사 중에서 어떤 사건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애언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개념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당시에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있죠. 그 이집트를 바벨론이 침공하러 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하러 가면서 이집트를 침공한 후에 이기고 돌아오다가 잠깐 들려요.
이스라엘, 유다를 들려가지고 그럴 때 그 청년들을, 똑똑한 청년들을 체포해가지고 가요.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국비 유학생이에요. 그 바벨론에 와가지고 새로운 학문들이라든지 그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벨론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앞으로 남유다에 있는 그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왕족과 귀족들, 엘리트들,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보통 14에서 17살 정도 청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다니엘서 여러분들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231쪽 한번 보세요. 다니엘 1장에 보면 1231페이지.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자,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감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신 거죠.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청년들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 지역이니까 없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가 하나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8년 전이에요.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워낙 말을 듣지 않으니까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멸망하기 그 전 단계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8년 후에. 그러니까 미리 8년 전에 누구를 보내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보내놔가지고 나중에 끌려올 누구?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방인 땅에가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8년 전에 보내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메시아 사상. 우리 주님이요 오시옵소서.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런 계획들 속에서 미리 다니엘을 보내놓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보면 몇 절이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7절 이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느라. 여러분, 그러니까 본 유대인에 있는 그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으로 바꿨다는 건 뭘 없앱니까?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 정체성을 지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 자, 먼저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엘자지, 이 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엘로임, 엘샤다이, 그 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시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사엘.
이 L 들어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뜻이에요. 또 누구 있어요? 친구 중에 하나. 아시아라. 하나님은 야훼는 도움이시라.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름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공통점이. 하나님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릴 때 부모가 얼마나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친구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훈련시켰겠어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부모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더라도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앞으로 임신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결혼하고 할 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고 이런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해야 돼요. 평상시로. 평상시 그렇게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갔는데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냈던 거니까 그건 먹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음식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에다 절하는 그런 음식은 왕이 주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12절도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청하오니. 이 청한단 말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17절 한번 너무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저 보세요. 이 네 명의 소년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근데 여기 다니엘에게 하나 더 줘요. 세 친구보다 하나 더 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줬죠. 뭘 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 아멘. 그래서 리더자는요, 반드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도록. 앞으로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유대 땅은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는 희망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미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거는 청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늘 기도하면서 뭘 갖고 있어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셔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문성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청하건대. 그 겸손한 지성과 자기의 사회성도 갖고 있어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다? 14살, 17살밖에 안 된 청년의 나이예요. 얼마나 이 청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훨씬 더 말씀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 나아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끌려갔던 1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번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보게. 어떤 왕 때 끌려갔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보면 무슨 왕 때 끌려갔어요? 여호야김은 유다 왕이고 바벨론 왕 누가 있어요? 그렇지. 막 4살 먹었어. 느부가 간 4살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어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들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또 무슨 왕까지 살아요? 무슨 왕? 고레스 왕까지.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 왕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 이름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아까 무슨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 왕. 그 다음에 마지막 왕 누구까지 살았어요? 고레스 왕까지 산 거야.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총리를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야?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페르시아까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제국이 있는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까지. 이 5대 제국이 있죠. 거기에 헬라 제국까지 포함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오랫동안 장수했었던 왕에서 수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수상을 오래 했던 사람 조선시대 때 누구 있어요? 잘 알겠지만 황희정승 알죠? 황희정승이 자 조선시대를 건국했던 왕 이름이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태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종. 또 누구? 태종, 태세, 세종까지. 그래서 이 4대 왕 있을 때까지 총리를 해요. 정승을 해요. 재상을. 누가? 황희. 가지고 거의 한 70년 정도 관직 중에서 24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황희정승이 그게 가능했을까? 3가지를 갖고 있어요. 역사학자들 보니까 첫 번째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공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포용력이 굉장히 넓었어요. 지도자로서 포용이 넓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판단과 적용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에브라함 링컨도 아주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지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누구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총리로서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 총리가 3명이니까 다른 총리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여기 있는 왕이 누가? 여러분들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너무 이뻐하는 거야. 3명의 총리 중에 특별하게 누구를? 다니엘을 사랑해가지고 수석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일을 시키려니까 다른 고관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한번 보면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고는 듣는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프니까 모함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특별법을 만든 거야. 무슨 법이냐면 누구 외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충신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해버려 거기다가.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뭐 하게 되면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사자굴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지금 허물을 찾으려는 데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이런 일 없습니까?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헐뜯기 위해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나기를 음모와 권모술, 우리 직장들 많이 있죠. 우리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니엘도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동료로부터 지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다니엘에게 엄청난 모함과 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허물이 있는데 없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다른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계속해서 험집낸 걸 찾아보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직장에 있다 보면 같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충분히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더 아픈 상처는 뭐냐면 상사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큰 거야. 왜? 여기서 자기 상사는 누구예요? 다니엘의 상사는 다리오 왕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권모술수에서 모함에 빠뜨린다면 조서에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린가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면서 앞에서 그 상사 앞에서 왕 앞에서 교원 영생하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말로가 어려운 거예요. 주위에서 대통령 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왕의 길을. 다리 왕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기가 정말 총애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이렇게 모함받을 것인데 뻔히 이런 것에 사인한 건 뭐냐면 다니엘보다 누구를 자기가 정말 다니엘이 나에 대해서 충성한지 안 하는지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은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자, 같은 동료인 총리와 고관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엄청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왕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동료들이 모함하고 동료들이 여러분들 질투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또 시기 질투합니다.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교수 생활도 그러죠. 교수 세계도 그러고요. 직장도 그러고요. 우리 사회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썩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 같을 때 동료들 중에서 진정으로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은 똑같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읽었던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의 핵심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잘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를 이미 모함해서 죽일 걸로 모함하는 각본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입방에 집으로 가가지고 입방에 올라가서 어디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전에 하던 대로 줄 그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의 죽음 앞에 있을 때 다니엘이 만약에 전에 하던 대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훈련받는 기도하는 훈련이 만약에 없었단다면,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당하게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리 왕의 그 사자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서 끌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믿음을 깊숙이 뿌리 내려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이 토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오직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인데요. 1248페이지 한번 보세요.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뭘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죠. 거기에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지금 에레미야 예언을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언제 끝난다. 우리가 포로 생활이 70년 되면 끝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상시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말씀을 토대로 두지 않으면 중언부언되고요, 사람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기도하세요. 조지 물러가 기도에 응답받는 조지 물러 있죠. 이 조지 물러의 기도의 아버지인데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는데, 이 3번씩 기도한다. 우리 지금 우리 창립 기도회를 우리가 앞두면서 여러분들 3번씩 기도하고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다니엘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언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따라하고, 제3시,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면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러면 제3시가 오전 9시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제3시가 오전 9시면 제6시는 몇 시일까? 6시 12시 정오. 그 다음에 제9시는 몇 시일까? 9시 오후 3시. 산수가 얼른 안 되죠. 다시 한번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제3시가 오전 9시니까 제6시니까 3시간 더 하니까 몇 시예요? 정오죠. 또 6시에서 3시간 더 하니까 제9시죠. 9시 몇 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특히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제9시예요. 제9시예요. 이 제9시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근데 그 제9시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제3시와 6시가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9시의 역사가 일어나.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어떤 나타나면, 능력이 없었던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누구냐면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역사한 게 뭐예요? 규칙적으로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냐면 제9시예요. 9시 때 돌아가신 거예요. 9시 때.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정해놓고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한번 여러분 볼까, 우리가? 시편 55편 17절인데요. 842페이지. 여러분, 84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약의 842페이지. 84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842쪽인데요.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42페이지 시편 56편 17절 842쪽.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쫓기면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다윗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건이에요. BC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요, BC 6세기, 7세기 사건이에요. 훨씬 더 이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관습이 습관되는 거룩한 습관이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다시 신약시대 사도행전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 3시, 6시, 9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규칙적으로.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있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투자자 이름 중에서 웨런 버핏 아세요? 웨런 버핏. 이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워싱턴 대학 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IQ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사업의 승리를 원하시죠? 여러분 직장의 승리를 원하시죠? 여러분 삶의 승리하기 원하시죠? 말씀을 근거로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저와 우리 모두를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철저히 깊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를 가져라.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죠. 왜?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본문의 10절 제일 뒤쪽 한번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4페이지.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꼭 우리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줘본 거. 여백에도 고난 주잖아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도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형편들을 너무 더 잘 아세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322쪽 한번 신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니엘도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322쪽입니다. 신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염려 안 했죠? 사자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름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로 끌려갑니다. 갔는데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특별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때요? 사자굴로 가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누가 살아요? 다니엘은 살지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이, 너의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다리 왕이 그 모함을 했던 사람 있죠. 이거 너무 놀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사자가 뼈를 못술에 다 집어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부정한 사람이 잘 산 것 같이 갖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곤모술수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잠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의 그 타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한 그 총리와 고관들을 조금도 반론제기도 안 했고요. 긍휼하게 여긴 거예요. 상대도 안 했어. 하나님 다 알아서 심판 내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 이 정적. 보세요. 에브라함 링컨도 스탠턴이 그 엄청난 라이벌인데 직접 상대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다니엘도 자기의 그 수상들과 고관들하고 상대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도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세대,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의 다니엘, 영성과 지성과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다니엘이 된다면 그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 생활하고 늘 말씀 보고 그렇게 훈련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사자굴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